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여섯째 대접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이 일곱 대접을 다 쏟게 되면은 지구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년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어떤 결과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첫째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대접장의 심판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럼 일곱 천사에게 대접을 주면서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데, 이 내용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내용이냐면은 계시록의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환책에 대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셋째 하늘의 보좌석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습니다. 울고 난 후에 그 내용 가운데 그걸 위로해 주는 그 내용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내 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부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위로해 주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그 뿌리가 두루마리를 편다고 지금 이렇게 4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부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면서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 대접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계시록의 16장에 나오게 되는 일곱 대접이 금대접입니다. 그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을 쏟게 되는 동기가 뭔가 했더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그리들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그 모든 영 가운데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고난의 기도가 금대접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쏟으면 지구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심판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 향이 올라가서 그걸 땅에 쏟게 됨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일곱 대접을 다 쏟아본 이 지구와 심판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의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 일곱 재앙이는데 이것으로 지구 종말의 심판이 끝이 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대한 내용으로 제가 연결시키면서 금대접이 7입니다. 그 내용을 땅에 쏟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시록 16장에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게 금대접입니다. 그 금대접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의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또 이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었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복관들도 선거하게 대한 내용에 이제 나라의 법을 정했던 그 모든 법문을 통해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들의 모든 내용이 모든 사람들 중에도 모범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만이 심판할 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하게 되면, 재판하게 되면 올바른 재판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지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시록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 금대접이 어디서부터 내용이 연결된 내용이죠? 계시록의 5장에서 나왔잖아요. 계시록의 5장에서 나오게 된 8절에 보니까는 금대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향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것을 이 지구를 심판한다는 거야. 그럼 성도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그 내용의 심판에 대한 재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 전에 이미 7년 환난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럼 그 지나는 가운데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근데 환난 전에 드림 받는다고 하는 건 성경에 대한 내용의 그런 구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에 대한 내용의 선결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마지막에 우리 인생은 예수로 들으면 구원받을 때는 흠과 티가 없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요, 가난의 보석에 합당한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계시록에 지금 눈이 덮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먼저 다 열려야 이게 성경이 어떻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7 대접을 가져서 7 천사에게 그걸 주면은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각각 하나씩 다 나눠주잖아요. 7 천사에게. 그러면서 나눠주면서 8절에 계시록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거 하늘나라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세에게 모든 신의 산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성막들이 있고 그대로 성막들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은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하늘나라에 이런 모형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성기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이라는 거야. 그림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7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까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영이 들어갈 적 없더라. 대접을 하나 둘씩 쏟을 때 그걸 가로막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요. 그 영에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즉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대접을 쏟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16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에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가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각각 하나씩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받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접이라고 하는 대접을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의 13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대한 내용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는 단일 정부에게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던 그 모든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금대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자기 멋대로 편안하게 단일 정부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첫째 대접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의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총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상이 등장됩니다. 이게 누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느냐면은 11절에는 내용입니다. 11절의 내용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의 계통이 누구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모든 뒷받침으로 놓고 보면은 가톨릭이 교황입니다. 이 내용의 자체가 두 뿔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뿔이라고 하는 건 힘을 상징하는 거 그걸 권세를 말합니다. 그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니 왕처럼 말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의 책임자가 누구야? 교황이죠. 그 뿔이 하나잖아요. 근데 뿔이 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또 뿔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바티칸 시국에 대한 왕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적거리더라고 말만 하면 되나요?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르게 알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를 만든다는 거지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누가? 교황이. 그럼 그 밑에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기경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대주교도 있고 주교도 있고 먼신월도 있고 사제도 있고 부사제도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그럼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 우상을요? 바다에서 올라오게 된 일곱 머리라고 하는 마지막에 붉은 용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러시아의 왕에 대한 우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저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걸 그대로만 말만 해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해가 다 갔어요. 그렇지요?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래. 그가란 누구예요? 새끼 양같이 어디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한 자를 보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우상에 말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요즘에 AI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우상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모형으로. 그렇죠? 그럼 우상도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생명체가 없는데도 말하게 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야. 그리 문명이 발달되면 이런 내용도 우상들도 말하게 하는 내용 우상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2000년에 이걸 예언하실 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다 며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건 새끼 양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그 모든 계급으로 나눠주게 되는 그 모든 계급의 세열을 보면은 그 다음에 교황 바로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추기경이죠. 추기경 바로 밑에는 누가 있고요?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바로 밑에는 주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몬시노리라고 하는 근용의 직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단계 서열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명령을 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지 않은 자는 며칠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된 내용의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한 울부짖었던 내용이 어디 갔다는 거지요? 첫째 대접에 담겨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걸 갖다가 쏟는다는 거야. 그걸 쏟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율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오늘 계시록의 16장의 첫째 대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대접을 다시 봅니다.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걸 계시록 13장에서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베레칩이요. 베레칩이 왜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시록 13장에서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베레칩 외에는 짐승의 표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종기가 나게 되면 낫다건 치료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놓고 보면 종기가 나가지고 아파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지옥불에 들어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이해 가셨죠? 짐승의 표를 받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으면 문명이 발달된 의술도 아주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는데 그럼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네. 천만의 말씀이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첫째 대접을 받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와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에게 이것이 나는 것이 첫째 대접에 대한 심판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던 그 내용은 어떤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 10가지 지향을 내리게 되는 가운데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그 내용의 뜻을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내용이 재앙이 들어가는가 하는 내용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은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그다음에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랴.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라와 그의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먹어야 될 식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식수가 피로 되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둘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 쏟잖아요. 요즘은 문명이 발달돼서 바다를 걸러 먹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바닷물을 걸어서 먹습니다. 식수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물이 흔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다를 어떻게 돼요? 바다가 피가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걸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셋째 천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들으니 지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시도다 하더라는 거야. 그래 세 번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어요? 대접을 갖다 어디에다 쏟았냐고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그럼 강이 대한민국 강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강도 있을 거고 이제 유럽에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강에다가 이걸 쏟았다는 거지요. 성도들을 피를 많이 흘리게 된 데가 어디예요? 선교사들이 여러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디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유럽이라고 하는 내용,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 모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강물에 쏟는다는 거 이게. 이해 가시나요? 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난 걸 감사할 줄 알면서 저는 새벽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감사하다고 그것도 나만의 태어난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영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피를 거기다가 쏟아가지고 성도들이 피를 흘린 자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창세기 9장에서부터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지금 실천되는 거야. 창세기 9장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대접을 어디다 갖다 쏟았어요? 세 번째 천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 자체가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출발돼 가지고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운데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약 200년 동안에 10차례나 크나큰 박해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AD 313년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때에서부터 유럽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구교라고 하는 교회가 생긴 것이, 구교가 생긴 것이 어떤 교회가 생기고요?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이 생기고 난 후에 이제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유지되는데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부패해가지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종교개혁을 하게 됐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죠.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또 몇 년 또 후에 프랑스의 위구르 대학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기신교가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교라고 하는 가톨릭을 배반하고 어떻게 돼요? 기신교가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프랑스의 위구르 대학살 사건이 벌어져 거기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 피를 흘린 거예요. 거기 전부 다 성도들만 죽였습니다. 이방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피를 누가 흘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유럽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라고 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제일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많이 피를 흘리게 한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강물에다가 세체 대접을 쏟아가지고 피가 돼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둘째는 어떻게 바다에 쏟아내 바닷물도 걸러 먹지 못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내용의 자체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걸 생각하면요. 제가 왜 가톨릭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왜 지목하느냐. 이걸 듣고 당신들이 깨달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한 소리지. 당신들 먹고 나는 뭐 신발하라고 내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계시록을 전하는 내용의 목적이 뭔데요? 잘못된 데 빠지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깨우쳐주면 나한테 감사하고 절해야 될 거죠.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4절에서부터 다시 셋째 대접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이건 먹는 식수지요. 그렇지요. 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 지구에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물 근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댐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큰 대형 파이프를 받아가지고 그걸 뽑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수기를 거쳐, 정수장을 거쳐가지고 그 내용의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으로 배달되는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물을 못 먹게 하는 원인은 뭐예요? 물 근원이라고 하는 곳에 강물이 흘러가는데 저수지는 물을 막아서 고이게 만들면 거기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피가 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걸러 먹을 수도 없잖아요. 바닷물도 피가 만들게 해놨으니까 못 걸러 먹잖아요. 물 근원에다 쏟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도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피가 됐다는 거야. 이집트에서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도요.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애굽에는 모든 운하에 피가 되게 하니까 그릇식은 뭐고 피가 담겨가지고 못 먹는잖아요. 그런 이유 같은 일이 지금 이게 벌어진 거야. 유럽에요. 거기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이거 앞으로 닥칠 일이에요. 그 유럽 좋아하면 안 좋습니다. 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가서 뭐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리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지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게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가운데 유럽에서도 진실하게 참되게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내용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거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렇게 원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먹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피가 있어서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저기는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닳아서 먹게 되었잖아요. 그럼 믿는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유럽에 있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이게 번역돼서 다 나가야 돼요. 그럼 당신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물도 피로 된 그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 귀하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모든 내용을 심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지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단이 말한다고 하는 내용은요. 순교자들이요. 지단 아래 가서 지금 신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에서부터요. 11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신 사람을 보고 제단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6장 9절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늘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의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순교자의 피를 어디 가서 많이 흘렸어요? 유럽에 가서 지금 많이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맞아요. 야기지요. 로마 제국이 통치할 그 시대 때에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250년 동안에 10차례나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가서 죽였어요. 그 피 흘린 대가를 누구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셋째 대접 쏟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이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제단에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7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사도행전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뭐라 그랬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현하는 그 내용의 핏값을 언제나 갚아주겠나이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같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참 내가 갚아주겠다 했던 내용이 여기 와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요 꽃감이 달다고 온갖 수단 방법으로 해서 그거 따먹으면 안 돼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땀 흘리고 꽃감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넷째 대접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어요? 넷째 대접에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를 우상으로 섬긴 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해가 바뀌어지게 되고 새해가 밝아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가 12월 31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 뜨는 곳이라고 하는 저 동해선이 정동진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어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걸 두 손을 합장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빌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요. 해를 갖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권 현관과 지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을 해를 우상으로 섬기는 걸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뭐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뭐예요? 다시 내 노염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으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태양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긴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이러면은 그럼 이 지구에 해가 태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잖아요. 대접을 갖다 해에다가 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 내용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6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불같이 뜨거워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영 가운데 여름에 너무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진작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병도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불로 태워지면 어떻게 돼요? 태워진다, 사람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9절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산 지역에 있다면 일산 지역에도 해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손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태워 주기 위해서는 해를 뜨겁게 해가지고 그 사람 태워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태양으로 그 사람도 죽이는데 우리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가려줘서 안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느냐? 시편 121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태양을 가려줘가지고 우리는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세요. 시편 121편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5절 6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여기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죽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늘이 되셔가지고. 아시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을 비치면서도 해를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에게는 죽여버리고 미련 우리들에게는 그것에서 가려져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야.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은 하나잖아요. 그것이 같이 강렬하게 비치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안 죽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은 죽는다는 뜻이야, 안 죽는다는 뜻이야? 안 죽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럼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요, 다섯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대접에 10절,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11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서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다섯째는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어요? 짐승의 왕자에다 쏟아요. 여기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12장에 놓고 보면 13장도 나옵니다만 12장에 놓고 보면 뭐로 나오세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겠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가 여러 머리와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럼 붉은 용이라고 하는 계통은 뭐예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내용 가운데 이 지구를 통치했던 제국의 왕들이 7이 있었잖아요. 6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첫 번째는 누가 있었어요? 이집트 바로의 왕. 두 번째는요, 아수르 제국의 왕. 세 번째는 바벨론 왕. 네 번째는 메데파사. 그다음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헬라 제국. 그다음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누구라는 거예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그게 7번째 머리거든요. 이게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최고 우상이었어요.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뭐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뿌리는 용처럼 말하는 자가 우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누구 우상을 만들었어요? 붉은 용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성경대로 말합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에 그런 그 나라의 왕의 보좌, 그런 이제 그 보좌의 짐승의 왕의 자리 최고 책임 통치권자 했던 그 사람의 보좌에다가 이 대접을 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같이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 나라의 왕이 존재하려면 누가 그 왕을 뒷받침해주고 세금을 내고 해서 지켜줘야 되나요? 그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합니다. 러시아의 최고 책임의 대통령을 세웠다면 그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운영하게 하려면 국민들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받으러 섬기는 내용을 하는 내용 자체가 동력한 거예요. 동력한 거. 그럼 이 내용을 갖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놓고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단들도 전 세계 교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단들을 받들어 섬기는 그 계통은요, 전부 다가 자식까지도 후손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여러분들 내가 거짓 목자라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함께 복음에 동력하겠으면 여러분 큰 복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으네. 사실이 그런 걸요 뭐.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목사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죠. 거짓 것으로 예언하는 게 뭐예요? 환란 전에 드릴 말한 것도 거기 포함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 외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이단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부어 세운 거 아니라는 거, 인간의 방법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며,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환난 전에 들림 받으면 너희들에겐 칼로 전쟁이 일어나 환난 가운데 들어갈 필요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말을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 들으시고 15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칼과 기근에 이 땅에 이르지 아니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오자. 칼은 뭐예요? 전쟁을 말하잖아요. 전쟁. 그럼 7년 하는 전쟁하기 전에 우리 들이 말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여기 적합한 내용이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환난 속에 환난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어. 성경에 그런 것도 없어. 환난절이 들이말한다고 하는 것도 없어. 그래 그 사람도 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선자도 죽이고 그 밑에 사람들 같이 동력 같은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야.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16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내용이지만서도요, 이스라엘 나라 땅을 비유한 내용은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거짓 선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보다 거짓말을 전했으면 그게 거짓 선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내가 거짓 목자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오늘 주신 귀하신 말씀이요,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5째 대접을 땅에 쏘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왕의 보좌에다 쏘다. 그 보좌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다 받들어 섬기고 세금 냈잖아. 그 사람들 백성들에게 다 다친다는 거야. 이 러시아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 참 비참한 일 당하는 거야. 아시겠지요?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나왔으니 어찌 이걸 안 전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이제 시간이 더 가더라도 빨리 속행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거 계속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 이제 오전 시간에는 5째 나팔까지 하는 거로 마치고 오후 시간에 6째 대접하고 7째 대접을 같이 담아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예배는 계시록의 16장 첫째 대접에서 몇째 대접까지라고요? 5째 대접까지. 이걸 마치고 이제 6째 대접하고 7째 대접은 오후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